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건너는 풀을 드리시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충족히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5장 들으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듣고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3장 드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곡 백교가 무르익고 황금 들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햇빛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생활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으로 찬송을 드리십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앞날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감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서 싸우니 성령께서 불충한 죄인의 기도를 용서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암담하기가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 집단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하여는 온갖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들만의 정치 집단만을 위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짓된 일들을 버젓이 일말의 수치스러움과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막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일과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에 그때에 안타까움과 어이가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정치권에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육해공군의 모든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과 사회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꾼들을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촛대가 우리 민족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김덕기 우리 귀 있으시는 목사님 입을 통해 선포드리고 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깨닫게 하셔서 변화의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믿음의 길, 성화되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절. 제가 한번 읽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에 들어가더라. 특송하실 분. 마이크. 마이크. 여러분, 이 성교의 마을에는 좀 높은 데 있어서 우리 민성교사님 부부가 올 때는 모내기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모내기 할 때 어느덧 모내기 하니까 파란 들판이 됐는데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빨리 자랐다 그러다가 벌써 황금 들녘이 됐습니다. 우리의 겨울이 곧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나이다. 여기에 반기 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참 여러 편 무궁무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부터 전해야 될까 항상 그 고민을 하는데 어느덧 목회 일선에서 떠나 뒷방 노인이 돼가고 있는 이 가을과 같은 위치에 제가 섰다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헛된 세상을 보낸 적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사울 가문이 멸문지가가 됩니다. 다 죽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목사님이 봉독도 하고 합독도 했는데 5살 때 집안이 멸문지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원어를 보면 완전히 쓸모없는 절뚝입니다. 완전 절뚝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나이가 한창 때 형들, 아버지 뭐 등등 해서 다 용사들입니다. 근데 자기는 두 발이 완전히 붉습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신세 한탄 말도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나는 왜 이러냐? 인생에는 흙, 백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성과 속이 있고 우리 그렇게 다 나눕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고요. 죽음과 생명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원론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원론이란 자기 아내가 예쁠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이원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쁜 것, 좋은 것으로 나눠졌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험악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것을 따지라면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십자가 처형. 그런데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누구도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우주 강도는 그 인류에게 가장 처절하고 가장 험악한 그 십자가가 낙원에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아직도 사람 탓할래요? 아직도 환경 탓할래요? 지금 대한민국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로 이야기하면 여기 천국입니다. 힘들다고요? 우리 세대 보릿고개 다 넘었지요. 지금 힘드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 치르고 당시 국민 소득이 53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만큼 6.25 전쟁 일제 36년사 보릿고개 있을 때만큼 기독교가 순수한 적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축복 때문에 타락합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지금 복음이 일단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드물고 그런 성도도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또한 고난을, 고통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선교인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교인들을 소개하고 교인들 설교 시간에 예를 들고 하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잘 차려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로 오시라. 그렇지 않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오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장녀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나고자들입니다. 다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인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나 직장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다 백로들만 있어요. 까마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찬송가 여러분들 펴보실래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스파포드라는 이분을 가리켜 19세기 욥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욥.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법의학 교수, 선교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큰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해 별장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려고 했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때에 전 재산이 다 타버립니다. 하나도 없이 다 타요.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위하여 네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빌드 아브르호라는 영국의 배하고 충돌을 해서 그 배에 탔던 226명이 죽어요. 거기에 네 딸이 볼사를 합니다.
남편 스파포드에게 전보가 왔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 정리하고 아내가 있는 그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부릅니다. 스팔포드 씨, 지금 요 자리가 당신 내 딸이 몰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만든 찬양이 바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해볼까요? 우리 함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바로 무섭거렸든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주실까요? 왜 환경은, 형편은, 처지는, 상황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까요? 그만 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다 뒤집어 엎고 싶고 왜 이런 걸 하나님은 조성을 하실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무비보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사무엘하 9장을 넘어가십시오. 다윗이 정권을 잡고 법궤 들여오고 나라를 어지럽던 나라를 다 평정을 하고 이제 태평성대가 막 오기 시작할 때 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9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지만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죠. 전 정권 사람들을 다 뭐해요? 감옥에 보내고 목을 날리고 다 죽이죠. 옛날 왕정시대에는 더 했습니다. 왕의 후손들이나 왕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모반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울의 가문에 사울의 피가 섞인 사람이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다윗은 예수 예표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아요. 구약의 예수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다윗의 이 마음과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 없이 가짜입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 그건 네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린 다 자기에게 속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신앙의 핵심,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만 내가 신학을 했고 뭘 했고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의 중심 사상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 은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요나단 때문에 살아납니다. 정말 요나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요나단 신약에 와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 6개월 전에 오신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나단이 다윗이 정권을 잡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평상시에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치고 왕 안 되려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목사들 치고 왕 안 되려는 목사 못 봤습니다. 다 왕 되려고 해요. 잘나치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는데요. 알아주는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수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다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목사라면 장로라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직분, 사회적인 박수, 인기, 명예 내려놓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원하십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축복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그 병도 우리는 십자가가 생명이듯이 그 병도 생명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싱싱한 사과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한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싱싱한 사과가 전부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00개가 다 썩었는데 싱싱한 사과 하나가 들어가서 그 100개를 다 싱싱하게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지구촌 전부가 다 썩었는데 예수 한 사람이 전부 싱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이런 싱싱한 살아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학 조금 안다고요? 번지르하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면 그 직장에서 살아나는 역사, 즉 예수 된 사람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입만 살았다. 시작.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어요. 입. 행동은 개차반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닮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즉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한 명 남았는데 그 가문에 그를 찾은 까닭은 뭐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헤세드. 아버지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고, 여러분이 잘나서 생명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언제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느냐,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왜요? 왜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세례받을 때 문답하는 분들. 원죄라고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의 죄가 나한테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조직신학 용어에 전가가 됐어요. 그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은 전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이래요. 왜 첫사람 아담의 죄는 전가가 되는데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왔다 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죄는 전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목사들의 맹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깨끗이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온 모든 것들이 다 전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누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청년은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데 왜 그가 죄인입니까? 비로소 보게 된 거지요. 자기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죄인이에요. 난 목사가 돼서 그걸 깨달은, 아하, 목사가 제일 죄인이구나. 성경을 14권이나 쓴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는 말이 우두머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은 말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경 한 줄도 못 쓴 우리가 무비보셋이 잘나서 무비보셋을 찾은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요나단과의 헤세드, 약속 때문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축복을 하고 구원을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헤세드,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런 뭐 7, 8년 설명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2절 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시작. 사울의 집에 운동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아들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라 자하니 그들의 많은 종이 나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헤세드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어야 사단 마귀도 제껴봐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힘듦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직 멀쩡해서 그래요. 아직 잘나서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뻣뻣이 서 있다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난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난 여기 오면 제일 예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형제. 저분이 이 교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짜 기독교라면. 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요모가 데리고 가다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절뚝이가 됐습니다. 신세 한탄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두 발이 다 절뚝이가 된 것이. 네? 질문합시다. 신세 한탄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까? 여기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닥쳐니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합니까?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해요? 고치려고 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무비보셋의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발이 다 절뚝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나 형들이 다 군대 징집해 갈 때 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 뛰어놀 때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 결론을 모를 때 무비보셋은 신세 한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화물 차시는 우리, 그렇죠? 신세 한탄 하겠죠? 네. 세상이 어떻게 풀리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질을 하는 거야. 너 나한테 맞춰라. 시작. 너 나한테 맞춰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맞추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맞추러 오신 거야. 우리한테 맞추러. 기독교를 알아야지.
저 사람이 틀렸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서 상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죄인을. 장로님이 오늘 막 내리면서 그러셨어요. 300인분이 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못 왔다. 신앙이 없다, 뭐 했다, 우리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만물의 제1원인자, 시작. 만물의 제1원인자.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일도 만물의 제1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결론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무비보셋이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지금 형편이라면 신세 한탄하고 사네 못 사네 농약을 사서 마셔야 되나 목을 매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론을 알아요. 성경을 보고 결론을 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속 터지고 미칠 것 같지만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럼 우측 강도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좌측 강도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가 내릴 때 우측 강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헤세드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니까 두 다리가 다 절뚝이가 된 것은 저주요, 핍박이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요, 행복이요, 왕자가 됩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돼요. 두 다리가 절뚝이가 되었기 때문에. 두 다리가 절뚝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닙니다. 중간에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측 강도, 무비보셋의 결론, 그것이 내 결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지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자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여기로 그냥 시집 온 게 아니야. 창세전에 준비된 일입니다. 왜? 왕의 상에서 밥 먹게 하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최하모 목사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거든요. 왜? 나한테 잘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맞춰야 되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정치 잘못한다 그래요. 똑같은 한 사건인데 여당이 보는 눈과 야당이 보는 눈은 어째 그렇게 180도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은 보는 시각,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 달라요.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나눠진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삼줄 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겁니까? 누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정치? 예수님이 와도 우리나라 정치 바르게 못합니다. 다 좋게 할 수가 없다. 시작. 다 좋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게 맞추라고 해야 돼요. 만물의 제1원인자가 섭리하는 그 섭리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5절을 봅시다. 자,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너가 왕께 마귀의 집에 있다 하니라. 자, 어디에 있다고요? 로드발. 이게 키예요. 그래서 원어를 배워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의 로라는 말은 부정어 중에 그렇게 부정이에요. 부정 중에 부정.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로 아니다라는 것과 도베르라는 단어, 로드발인데, 도베르라는 말은 가축우리, 목초지, 뭐 이런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가 없다, 이 말이야. 완전히. 이 로드발입니다.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쌀 한 톨이 없습니다.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로드발이에요. 왜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살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죽게 돼봐요. 진짜 고통이 밀려와 봐요. 우리 사모님 자연분만했어요? 아기 낳을 때. 수술했어요? 자연분만했어요? 자연분만했어요? 아기 나올 때 고통을 한번 설명해 볼래요? 어떻다? 네? 설명 안 되죠? 해산의 고통이라죠. 그때 남편이 내게 잘한다, 못한다, 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생각난다면 그는 애 낳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살만해서. 진짜 고통에 임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로드발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성경의 특징이에요. 모세 애굽의 항문에 통달했을 때 40살 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언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눈으로 못 볼까요? 로드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보인다. 시작. 아무것도 없어야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아버지가 형한테 주려는 걸 가로채고 사기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하란 광야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사면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근데 못 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거기 계셨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로드발이 됐을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날 거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발견한 거야. 그날이 언제야? 완전히 로드발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재산, 자식, 건강, 부인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자존심, 자기 자신. 목사들이 마지막 고비가 이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시작.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절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다른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폴 브랜드라는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한센병, 문둥병을 고치는 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참 신기한 일을 해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가요? 신영재, 문둥병이 왜 무서워요? 네? 왜 무서워요? 아파도 고통을 모른다. 시작. 아파도 고통을 모른다. 그래서 잘려 나가고 막 뜯겨져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오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병, 그것부터 고쳐줘요. 고통을 느껴야 병원을 찾든지 119를 부르라고 하든지 비명을 지르든지 해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라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경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몰라요. 당장 나한테 잘못하는 거 꼴보기 싫으거나 보이지 그거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뽑혀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영적 고통을 아는 성도가 되라. 시작. 영적 고통을 아는 성도가 되라. 고통을 몰라요. 당장 내 몸에 암이 있거나 이러면은 막 병을 쫓아다니고 난리인데 영적 암에 걸린 것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쿵따리 샤바라를 부른 강원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오토바이 타고 까불다가 사고가 나서 요 밑에가 척추가 여기가 다쳐서 요 밑에가 전부 마비가 됐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가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똥 마려운 거 느끼는 이것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똥 마려운 거. 우리 몸은 전부 센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뭘 대봐도 우리가 느낍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그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지금 자기가 망하게 됐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자기 육신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될 시기에 웃고 자빠졌다 이 말이야. 통육하고 땅을 쳐야 될 시기에 참으로 답답하죠.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1978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우리 며느리랑 동갑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차가 불이 나
알죠? 다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TV에 나와서 한 말에 정말 제가 참 멋있다. 자기가 처음에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과 병실에 있을 때 피해자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피해자.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나는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여러분 다 피해자로 살죠? 그 남편이 잘못한 거, 아내가 잘못한 거, 나는 피해자야.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가해자인데. 그거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피해자로 살지 않고 이지선으로 살기로 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다 망가진 줄 알았는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화여대의 교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려다닙니다. 한국 교회에 이 사람 모시려고 3년인가 얼마가 스케줄이 짜있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두 발이 다 절뚝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화상당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은혜의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갔습니다. 이걸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상황을, 그 형편을, 그 처지를, 그 여건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싱싱한 사과가 100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아멘. 이 세상은 100개가 다 싱싱한데 한 개의 썩은 것이 들어와서 나머지를 다 썩게 합니다. 그것이 혹시 당신 아닙니까? 옆 사람 썩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우린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목회자라면 성도를 만들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만들려고 아내는 남편을 만들려고 잔소리를 하고 쪼고 막 이랬는데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너 때문이에요. 이장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한 노래를 한 게 있어요. 그건 너라는 노래입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말하고 하는 그 형편을, 그 처지를,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두 발이 다 절뚝인 무비보셋의 결론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어요. 그가 멀쩡했다면, 영어로 생각하자고요. 그가 멀쩡했다면 죽었습니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형편, 내 모습을 보고 혹여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다면 무비보셋의 결론이 해피엔딩이듯이 여러분의 결론도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할 리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로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은 아버지 거, 은혜와 은총은 우리 거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이 올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알쏭달쏭해지는데 다음 주일까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인 마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선교인 마을 교회 치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은 믿음이 뭐냐? 누가 믿음이 좋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안 되고, 장로님이 저 목사 믿음 좋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은 오늘 나는 깜짝 놀랐다. 무비보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살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요. 찬송 드리십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배원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일렁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왕과 언약 때문에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해 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두 다리 잘린 병신 같은 우리 주님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밥상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안전뱅이 같은 무비보셋 같은데 하나님 내 조금 아는 신분 가지고 내 조금 먼저 믿은 것 가지고 내 조금 한 공로를 앞세워서 감사해라 내 잘났다고 설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 우리가 뭐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소리 지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소리 지를 것도 없고 장로이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 은혜, 약속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밥상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 받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떠들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사는 데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은 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축복 받아놓고 물질 조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윗 왕의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무비보셋처럼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은혜 모르고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만가지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만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장 찬송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선교인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